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M 중복이 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여 주 앞에 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담비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상주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노스캐롤라인의 원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과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홍 회원께서는 심한 어깨 통증으로 수술을 예정으로 있으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양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한 손목 골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노스캐롤라인의 박 회원께서는 여성암에 대한 항암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더욱더 굳은 의지와 믿음으로 남은 치료를 받고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강 회원께서는 갑자기 오른눈의 시야가 흐려져서 2차례의 망막 분리 수술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시력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권 회원께서는 위 궤양으로 인한 출혈로 낮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발생을 해서 수술을 하셨고 현재는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최 회원께서는 득회르뱅 증후군 치료 중이십니다. 건강 회복과 앞으로 담대하게 치료에 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소 회원께서는 심한 두통과 복시 증상을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수술 없이 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3월 29일에서 4월 4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60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22만 4,382불 64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0만 1,758불 28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2만 3,217불 04전이었으며 그 중에 회원님께서 받아오신 할인금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5,941불 02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자발적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또 금액 조정 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저희가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의 중보기동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여러 질환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과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질고를 지시고 아픔을 당하시며 고초를 당하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좀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도 아픈 우리 회원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더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암으로 또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 아버지 피곤하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필요한 새 힘을 주셔서 주여를 앙망한 가운데 아버지 위로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비추사 그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건강한 몸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에게 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더 위로의 은혜를 주시고, 또 낙담한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능히 이 모든 아버지 치료 과정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치료하시는 모든 의사진과 병원에 아버지 연결을 좀 허락해 주시고 간섭하셔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손길과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임신한 우리 회원이 있으십니다. 태중의 아이를 강건케 하시고 건강하게 잘 순산하여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시고 그 가정에 큰 기쁨을 허락해 주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한 번 한 번 돌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아버지 허락하지 마시고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내시사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돌보사 아버지 능히 저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늘 지혜와 총명과 은혜와 돌보심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필요한 은혜가 날마다 넉넉히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매주 목사님 함께 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뿜터오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성경 구절은 부활 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하신 일과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그 마음을 좀, 마음과 생각과 그 제자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정말 자신의 생업과 또 고향을 뒤로 하고 랍비 예수님을 따라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무릅쓰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케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셨고, 하지만 또 겸손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셔서 창기와 세리 모든 죄인들도 편하게 예수님 주위에 머물고 싶어 했던 그런 정말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분이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과 또 로마 제국에 빌붙어 있던 그런 왕들과 또 그런 무리들을 이렇게 무찌르고 천국과 같은 나라를 이스라엘에 세울 수 있다고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 새로운 나라의 높은 자리를 맡아 같이 다스리며 영화를 누리라고 생각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능력과 그런 힘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들의 목숨도 위태한 것을 느끼고 두려워하다가 이제 간신히 다시 모여서 문을 잠그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혼돈, 또 슬픔, 두려움, 완전히 트라우마가 겹겹이 쌓인 그런 상태에서 있었어요. 게다가 마리아 또 다른 몇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런 소식을 전하니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정말 또 새로운 혼돈, 또 경이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닫혀 있던 방 가운데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19절, 21절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저 우리도 그 서로 안부를 물을 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오. 이런 덕담과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그 평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는 평강은 마치 하나의 힘이, 물리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심령에 평화를 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보고 잠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폭풍우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한꺼번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트라우마, 혼돈, 슬픔, 두려움은 잦아지고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세상은 마치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것이 끝인 것처럼, 부활하지 않으신 것처럼 돌아가고 있고, 전쟁과 질병, 그리고 각 개개인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혼돈, 슬픔, 두려움,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강의 왕의 권세로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입니다. 저희 로고스 선교회 회원 및 또 환우들, 그분들의 가정, 또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닫혀있는 공간에도 호련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몸에는 창자국이 있었고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이제 영원히 다스리실 텐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식사도 하실 수 있었고 저희가 그 제자들하고 그 바닷가에서 고기도 드시고 제자들이 만졌을 때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이셨어요.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신비로운 것이고 저희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희가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니까 저희가 그걸 객관화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분이 이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천국 환상을 보았던 체험을 했던 가서 보면은 천국에 가서 돌아가시는 어머니를 뵀는데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90세에 돌아가셨다면 90세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은혜스럽고 아름다웠던 그런 때의 모습, 30대라든가 이런 모습을 봤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가 몸이 아프다든가 불구가 됐던가 이런 분들도 천국에 가서 있는 그 모습은 그런 흠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고 그런 영화스러운 그런 모습을 띌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몸에는 어찌하여 손에는 못자국과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의 몸 또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증표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27번이나 표기가 되는데 그 중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만세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같더라 이런 표현이 있으시죠. 그 어린 양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이셨어요. 예수님의 여러 표현하는 정체성이 있죠. 유다지파 사자이기도 하고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또 영원한 정체성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그 왕중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손과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영원토록 간직하시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런 증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는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신다. 저희가 사도라는 말을 영어로 표기할 때는 아파슬이라 그러고 아파스탈로스란 이런 그리스어 그런 원어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그 보내심을 받은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다라는 표현할 때는 그런 아파스탈로스를 쓰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가 너희를 보낸다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관람객이 아니고 방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된 예수님의 그 몸의 지체로
저희가 되기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우리가 공휴일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분부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 구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파스탈로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상 대사명으로 알고는 이런 예수님의 분부가 있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가정과 교회, 직장,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그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스러운 눈초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 삶 속에 복음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 끝은 지구의 끝도 되고 또 우리 내면의 세상, 내 심령의 세상의 끝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심령의 세상에도 복음은 그 끝까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내 삶 속에도 아직 복음의 빛이 다다르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바로 그것 또한 선교지입니다. 미전도 종족은 아니고요. 아무튼 내 안에 있는 미전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치유받지 못한 상처, 또 아직까지도 악한 것들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그 옛 습관에 그 아직 복음의 빛이, 복음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보혈이 다다르지 않은 내 내면에 그것 또한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세상 미전도 종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또 내 내면에 있는 복음이 아직 닿지 않은 그 부분까지도 복음이 흘러내려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우리 어떤 인간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이런 것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과 감화 감동이 있으셔야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충만해야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이 힘과 풍조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직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있을 때만 내 심령 속에서도 그 복음의 씨앗이 내려서 성령의 열매, 즉 예수님의 성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좀 특이한 행동을 하셨는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연상해 보면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루악이라고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을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된 그 인간의 그 코에 이 숨을 불어넣으신 게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living soul이 됐다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산 영은 영어로는 living soul이고, 살려주는 영은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종류의 인류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적으로도 거듭난다고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종의 인류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과정에서, 재창조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흙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생명이 된 것처럼, 이제 또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숨, 성령을 받고 이제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여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겠지만, 그 후 약 50일이 지난 오순절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성령을 세례를 주고 충만케 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이 없으면은 교회는, 믿는 자들은 세상을 전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 계시면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영어로 another counselor, another helper.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표현이 있죠. another. 또 다른이라면은 적어도 두 개는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도우시는 자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형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6절 7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접한 그런 몇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 안에 바로 그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마치 우리가 다니면서 그냥 내가 당신 죄를 용서하면 용서하고 나는 당신 죄 용서하지 않는다 하면은 용서받지 않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권세를 또 저희들에게 위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어떤 행위로 어떤 선행을 하든지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 세상도 어떤 선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치에 미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기대치가 만약 하늘이라면은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여기 이 지붕도 닿지 못할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선행이 마치 걸레 같다 했어요. 이사야서에 표현하기로는, 하나님 눈에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 제대 안에서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요, 우리가 전하면은 예수의 보혈로 사람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라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한꺼번에 그냥 말씀 하나로 모든 죄인들을 다 그냥 용서하셨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구원의 그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셨지만, 그 전쟁에서는 이기셨지만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그 마귀들이 아직도 장악하는 그 영역을 이렇게 계속 나아가서 마귀를 무찌르는 그 일은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세요. 구약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던 그런 부족들의 왕을 잡아옵니다. 왕을 잡아와서 그 왕들을 벌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벌을 하지 않고 가장 그 낮은 계급에 있는 병사들로 하여금 그 왕의 목을 밟으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마귀하고 이거는 흙과 백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피조물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은 그 가장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화로운 그 승리의 모습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그 발로 마귀를 무찌르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고, 지금은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령님이 주도함으로써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록된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낼 때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났다가, 또 성금요일 때는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셨다가 부활절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성령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십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로고스 선교회 한 분 한 분과 특히 몸이 아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우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위에 성령의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물질, 우리가 귀한 청지기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또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베푸신 대로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또한 사역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